저는 도자기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이 큰 다랑아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랑아리를 하나 큰 걸 만들려면 뭐 당연히 도공의 실력도 뛰어나야 하지만 정말 많은 실패 끝에 겨우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큰 사람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큰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말할 때 갖고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실력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속이 좁고 그 안에 미움과 복수심과 질투심과 다양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드는 요인들이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로 큰 사람이 되면 위험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높고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조직과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전서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제가 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의 갈등 속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 안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는 그 안의 갈등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사이가 회복되고 고린도 교회를 돌보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속 좁은 마음,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 속이 좁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 계속 바울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가운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싫은 소리도 좀 들을 수 있는 마음, 남의 허물과 부족함을 들추어내기보다는 덮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어려웠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넓은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의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들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으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넓은 마음입니까? 제가 늘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겸손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높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대부분 운전하는 거를 보면은 그 설문조사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설문조사에 보면 다 자기는 운전 잘한대요. 여러분 길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말도 안 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조사해 보면은 다 자기는 그래도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넓어져서 큰 그릇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넓어지려면 먼저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근데 6장, 오늘 읽은 우리가 6장 1절로 돌아가면, 제가 좀 많이 돌아갔습니다. 여기부터 읽었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서 읽지 못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6장 초반에 쭉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9절, 10절, 요 바로 우리 본문 전 2절을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볼 수 있는데,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은혜의 능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도 넓다라는 것이 바로 이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인 겁니다. 이게 붙잡고 가는 내용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도 넓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추악한 소문들과 악한 일들과 바울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모든 일들을 다 들으면서 때로는 분이 났죠. 그래서 또 강하게 편지를 쓴 적도 있지만, 책망하는 편지를 쓴 적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이렇게 돌보는 것이 무슨 힘입니까?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능력은 큽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커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인간입니다. 좁고 좁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커지는 거죠. 우리는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느냐, 이거는 그냥 클리셰로 누구한테나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안의 주인이면 우리는 좁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잠 못 이루고, 미워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을 채우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은혜가 채워지고, 찬양할 때 은혜가 채워지고, 예배할 때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렇게 내 안을 은혜로 채우면 넓은 마음이 생겨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려서 다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안 풀릴 때도 내 안이 은혜로 채워지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어려운 상황에 놓이든 항상 하나님을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채우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집이 세면 이게 마음이 잘 넓어지지 않습니다. 저한테 제가 이렇게 신발장을 열면 이 신발, 여러분, 신발을 이렇게 볼 때마다 다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신발에 얽힌 추억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추억이 있는 신발 하나가 있습니다. 제 신발장 안에 유난히 반짝거리는 신발 구두 한 켤레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한 5, 6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저에게 생일 선물로 준 신발입니다. 근데 제가 아껴서 안 신는 게 아니라 작아서 안 신습니다. 제가 좀 발이 몸에 비해서 유난히 커서, 근데 저희 아내가 제 발 사이즈를 아는데 이상하게 작은 신발을 사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신어보니까 작은데 이미 교환 기간이 지나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 가게를 가서 이거 늘려줄 수 있냐 했더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공정을 한 달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화제를 바르고 슈트리를 넣어서 꽉 채워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노력을 하고 돌아왔는데 신어보니까 여전히 작아요. 못 신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또 생일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제가 어디 처분을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주지도 못하고 그냥 반짝거리는 신발을 신발장 안에 넣어놓고 볼 때마다 너는 작아서 못 신는 신발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신발을 못 신는 가장 큰 이유는 얘가 가죽으로 만들어서 질겨서 늘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고집이 되게 세고요, 성격이 세면 마음이 잘 넓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셀수록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도 늘어나지 않고, 마음도 늘어나지 않고, 여유도 늘어나지 않고, 인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다 커져야 합니다. 내가 부드러워서, 내가 주님 앞에 연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를 계속 확장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해요. 매년 내가 확장되고 넓어지고 더 여유가 생기고 더 인내가 생기고 더 마음이 넓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 고집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겠다고 돌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그러다가 스데반도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또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다 잡겠노라고 혈기가 가득하여서 정말 사람을 죽이고 살기가 가득하여 쭉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 고집셌던 사람이, 그 깐깐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더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서 넓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종종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나아가니까 너희도 넓은 마음을 가져달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만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과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만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사회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비판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소위 말하는 개혁가들,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삶들 따라가 보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자기는 깨끗하지 않지만 남을 비판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먼저 깨끗해지고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도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고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먼저 넓은 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부서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섬기면서 여러분, 저 리더가 먼저 넓은 마음을 보여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넓은 마음으로 대해 주시고, 우리 구역 안에서 먼저 넓은 마음으로, 먼저 부드러운 마음으로, 먼저 큰 그릇이 되면 여러분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큰 그릇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별의별 걸 다 참아야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여겨라. 신경 쓰지 마라. 그거 다 그러지 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넓은 마음으로 목회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넓은 마음으로.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말을 못해요, 제가. 별 희한한 게 다 있습니다. 다 참으라는 거죠.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이상한 사람,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사, 희한한 상황, 희한한 별의별 걸 당해도 넓은 마음을 먼저 가지면 감당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야, 이거는 주일 낮에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아끼면 안 될까? 아끼면 뭐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끼는 말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쟁기질을 하면 비가 따라온다. Rain follows the flow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기다려서 하는 게 아니라 메마른 땅에 가서 쟁기질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비 주신다는 말이에요.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지면 복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세요. 제가 참 좋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제가 평소에도 참 귀하게 생각하지만 얘기를 나눠보면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명성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쉽게 살아온 겁니다. 쉽게 살아오고 쉽게 목회하고 있는 건데, 이분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맨 땅에 헤딩해서 정말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성도들이 20명 모일 때,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성도들이 한 20명 모였을 때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가장 큰 교회 3개를 두고 기도하자 그랬대요. 뭐 어떻게 망하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 3교회를 되면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이 지역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이 큰 교회들이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지만 우리 큰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교회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 교회가 나중에 이 큰 교회들보다 더 큰 교회가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개척 때부터 이 큰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들이 건강해야 하고, 큰 교회가 영적인 힘을 이 지역에 발휘해서 이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중에 자신들 교회가 커졌을 때 우리 교회를 그냥 큰 교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중요한 교회로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미워할, 대부분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되게 아주 그냥 악마화시키는 분들도
인터넷에 보면 은근히 많습니다. 뭐 대형 교회는 그냥 완전히 썩은 교회고 다. 저는 그래서 교회 이분이 대형 교회를 다녀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악하게 보시는 분도 많은데,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넓은 마음을 큰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큰 그릇에는 복을 주시고, 그릇이 작으면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큰 그릇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을 많이 만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쌓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점점 커지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